네, 역대하 10장 1절 보십시다. 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한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2789페이지 2789페이지 아래 하단쯤 보면 한쪽 가로 2번 나옵니다. 분국시대의 보호. (10장에서부터) (28장까지) 그 말은 다윗 왕국이죠. 솔로몬. 이 시대를 통일 왕국, 이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뀌죠. 여기를 분국시대라고 그래요. 분국시대. 그러면 왕조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는 시대다. 그런데 그런 시대의 하나님의 보호가 다윗 왕조, 이 다윗 왕조, 남쪽 유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분국시대에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섭리가 바로 10장에서부터 28장까지.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하다. 10장에서 28장까지는 역대하 10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하나님이 남쪽 유다 왕국을 보호하시는 섭리를 우리에게 역사 섭리를 통해서 보여주는구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다윗 왕국 이전에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네 왕의 홀, 유다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유다 자손에게서. 그러니까 유다 자손인 다윗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유다 자손인 다윗 왕조를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 예하면 아니라 하지 않는다. 한 번 언약하셨으면 반드시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인간들의 행위 여하와 관계없이 인간들이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은 다 폐역하고 우상 섬기고 못되게 살아요. 그것도 북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가 더 사악해요. 더 악랄하게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남쪽 유다를 보호하신다. 오늘 우리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굉장히 선한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요.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안 믿는 사람이 더 인자한 사람들도 많고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사악하고 아주 인색하고 고약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찍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기초에서 또 다윗에게도 언약했잖아요. 네 왕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려면 이 왕조를 분국시대에도 나라가 갈라졌을 시대에도 여전히 남쪽 유다를 하나님은
보호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기가 엄마 아버지가 첫 아들을 낳아서 기릅니다. 첫 아이를 낳아서 애지중지 기르죠. 가만히 이놈이 3살, 4살, 5살 먹어가면서 오니까 엄마 아버지는 자기한테 꼼짝 못하거든요. 그리고 엄청 자기를 사랑하고 그걸 알아요. 이제 딱 알고는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장난감을 사달라니까 그건 안 된다 이거야. 또 아직 그거 가지고 놀면 안 된다. 안 사줘요. 그럼 물어볼 것 없이 그냥 눈이 펄펄 나리는 눈밭에 나가서 빨가벗고 홀랑 벗고 나가서 눈밭에 나가서 울어댑니다. 그럼 누가 답답해요? 그 누가 답답하겠느냐고요. 눈밭에 나가서 우는 놈이 답답하겠죠. 안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답답한 겁니다. 이제 그런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확신. 아들이 꼭 잘해야만 아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해도 부모는 아들을 어쩔 수 사랑스러운데 어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걸 공부해보면 알아요. 이 분국시대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야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냐.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벌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버립니다. 지옥 갑니다. 이런 말 아주 숱해 들어옵니다. 그러니 인간이 마음에 평안할 날이 없죠. 이거 내가 뭔 일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는가 보다. 날 버렸는가 보다.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이러니까 불안초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 분국시대 역사를 통해서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먼저 그 분국시대 10장에서부터 28장까지 보면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8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나오죠. 그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10장에서 28장 내용 가운데 10장에서 12장은 유다 왕 르호보암 시대의 보호. 르호보암 시대. 르호보암 이게 르호보암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 보호하는 내용이 나와요. 10장에서 12장까지가. 그 다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유다 왕 아비야와 아사 시대. 르호보암. 그 다음 이제 아비야, 아사. 아비야와 아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섭리 내용이고 17장에서 18장은 유다왕 여호사밧 전기의 보호. 이게 여호사밧, 이게 여호사밧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여호사밧 전기, 후기. 전기의 보호, 후기의 보호. 19장에서 20장은 유다왕 여호사밧 후기의 보호에 대한 섭리. 그다음에 21장과 22장은 유다왕 여호람과 아하시야. 여호람과 아하시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섭리 내용이고요. 23장에서 24장은 요아스 시대. 유다왕 요아스 시대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다윗 왕가의 왕들 시대에 한 번도 하나님이 버리는 법이 없어요. 남쪽 유다 왕. 북쪽 이스라엘은 몇 번 버리죠? 여로보암도 망하고 그 왕가도 망하고 또 그 이후 왕가도 망하고 참 바사 왕가죠. 이런 왕가들이 전부 다 망해버립니다.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25장에서 26장 유다왕 아마샤와 우사 시대 하나님의 보호. 그 다음 마지막으로 27장에서 28장은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 시대. 요담과 아하스. 자세한 이름은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나오니까요. 이게 이제 남쪽 유다 왕국 쭉 계속해서 아하스 왕 시대까지 아하스. 이런 내용이 28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진도가 조금 빨리 나갑니다. 아, 이 왕 때도 이렇게 못된 짓도 하고 우상도 섬기고 또 이방민족과 짝짝꿍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왕국을 보호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그랬죠? 아기가 눈밭에 가서 막 울고 그러는데 누가 답답하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한가?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 왜 낳는데요? 가문 이어가려고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놈이 눈밭에 가서 저러고 벌거벗고 서 있으니 얼어 죽으면 가문 끝나잖아요. 그렇게 답답한 건 어머니 아버지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는가? 어머니 아버지가 지는 거죠. 결국 어머니 아버지가 눈밭에서 울고 있는 아기를 데리러 가잖아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이 내용을. 하나님이 답답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답답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작정을 해놓고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작정해놓고 섭리해 가시는가?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면 절대 어기지 않고 이루시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섭리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뿐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예요. 목적은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최고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 이 결론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맺게 하려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의해서 경외케 하려고 이렇게 역사 섭리를 통하여 섭리하시고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걸 읽고 배우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28장까지 이제 28장까지인데 여기서 10장에서부터 28장까지인데 이때까지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이럴 때에도 보호하시고 저럴 때에도 보호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다. 정말 신실하시다. 정말 신실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미쁘시다. 정말 신실하시다. 정말 그렇네. 정말 그렇네. 야, 이때 보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요와서 너는 버리겠다. 어떻게 이렇게 고약한 걸 안 버리는가?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지만 여전히 아주 최악의 왕도 하나님은 안 버려요. 보호해줘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왕이 최고의 악질왕이었죠. 멸망시켜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남쪽 유다왕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이 그런가? 이제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쭉쭉. 자, 10장 1절로 11절. 우선, 르호보암 시대. 이 시대. 르호보암이 왕노릇하던 이 시대의 치정시대, 르호보암 왕의 치정시대,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책 교재를 보면 한쪽 가로 2번에서는 보호란 말을 하죠. 보호. 그럼 보호하는데 언제? 르호보암 왕의 치정시대에.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다스릴 시대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 책 제목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공부하다 보면 아주 너무너무 깔끔하게 돼 있어요. 내가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깔끔해요. 아주 깔끔해요. 성경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하고 간단명료하고. 얼마나 간단명료해요. 10장에서 28장까지가 하나님이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보호하셨다 이거거든요. 남쪽 유다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왕 솔로몬의 바로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릴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호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양쪽 가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쪽에 10장 1절로 11절에 보면 10장 1절로 11절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멍에를 가볍게 해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백성들이 솔로몬이 너무너무 세금을 많이 거뒀잖아요. 마지막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여자들을 궁녀들을 한 1000여 명들에다가 왕궁에 집어넣고 거기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많은 자녀들을 낳고 보니까 그 솔로몬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건 향락을 즐기며 사는 것밖에 못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다 솔로몬이 지방으로 다 보내가지고 다 유흥자금을 대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짓 하느라고 세금을 엄청 많이 거두었는데 백성들이 원망이 대단하죠.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에게 와서 솔로몬 왕의 신복부하인 여로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사정을 했어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세금을 감면하십시다. 백성들이 지금 원한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처음 왕 자리 잡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대신들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동료들을 대신으로 앉힌 젊은 대신들이 있고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늙은 대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늙은 대신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감면해야 한다 이거예요. 다 감면해주고 백성들이 요구대로 해줘야 한다. 이게 르호보암이 젊은 대신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감면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다 걷어들이고 아버지가 이것이었다면 솔로몬이 이것이었다면 당신은 이겁니다. 더 많이 걷어야 된다 이거예요. 르호보암이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듣고 세금을 많이 거두게 돼요. 그래서 그 불만 세력들이 바로 솔로몬의 신복부하인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쪽 사마리아에 가서 북이스라엘 나라 국호까지 가지고 왔어요. 나라의 국호까지. 남쪽에는 겨우 국호도 뺏기고 겨우 누구만 남았느냐면 이제 이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유다 지파만 여기 나오죠. 이 유다 지파만 한 지파 남고 베냐민 반 지파 남고 한 지파만만 남쪽에 남다 보니까 자연히 남쪽은 유다 나라가 된 거예요. 북쪽에서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10지파 반이 가버렸으니까 국호까지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에 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사마리아는 지난번 사해바다가 오니까 이렇게 쪼개졌더라니까요. 이게 사해인데 예루살렘 여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는 여점 돼요. 남쪽 유다 땅은 이제 이 정도 되고 여기가 블레셋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베냐민 땅이 이렇게 있고요. 베냐민 반지파는 이제 이쪽으로 오고 반지파는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기 가서 만세 부르고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신복부하인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가서 나라 국고까지 데리고 가서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만 남아있잖아요. 유다 지파하고. 그렇게 해서 남쪽은 유다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런 사건이 11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10장 12절로 15절 94페이지에 보면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의견대로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 다 드렸어요. 넘어갑니다. 10장 16절로 19절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각각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르호보암이 거절을 하니까 우리는 다윗 왕가에 속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고는 다 백성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그러자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치는 것을 금합니다. 자, 참 재미나죠. 여로보암이 이제 이쪽에 가서 나라를 세우니까 자연히 여기 르호보암이 솔로몬 왕의 아들인 왕통을 이은 다윗 왕과 왕통을 이은 르호보암이 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역적이니까. 안 그래? 왕이 있는데도 가서 완전히 배반하고 가서 역적 노릇을 해가지고 왕이 됐으니까 쳐서 멸해버려야 하잖아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거 치리까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치지 말라고.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지혜인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놈들 못됐다 가서 쳐버려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나라를 찢으실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미 예언을 했어요. 찢어놓을 걸. 찢어놓기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으니까, 예언을 했으니까 찢어놔야죠. 안 찢어놓고 또 전쟁을 해서 쳐서 멸해버리고 안 찢어지게 하면 하나님의 예언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치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내용이 11장 1절로 4절에 나오고, 그 다음 5절로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여 견고하게 합니다. 이 지역에, 이 유다 땅 지역에 성읍들이 많이 있죠.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이 성읍들을 아주 견고히 다 쌓아서 이제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해 놓는 그런 르호보암의 지정 내용이 5절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다 읽어보면 그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 99페이지 2799페이지 11장 13절로 17절 여로보암 왕의 부패로 제사장 및 레위 사람이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쪽으로 가서 이제 여기죠. 북쪽 사마리아로 가서 부패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여로보암으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럼 이 백성들 여기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기는 자들이란 말이죠. 제일 골치가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거 어떡하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 경배하러 가다가 여기 갔다가 다시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넘어가 버리면 어떡하나.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로보암은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단, 그리고 남쪽에는 베델과 단, 이 두 곳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기다 놓고, 그리고 여러 군데다가 산당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산당. 산당을 짓고 산당서 제사하고 또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는 제사장을 레위 자손만 제사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무나 하겠다면 그냥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마음대로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이제 앞으로 보면 여로보암의 죄 이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같은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더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 첫째, 금송아지. 두 번째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산당. 이런 것들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예요. 얼마나 고약스러운 죄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니까.
그러니까 정작 이쪽으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레위 자손들하고 몇몇 사람들, 몇 사람들이 돌아오는 내용이 거의,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부패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천대받으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천대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1장 18절로 23절에 보면 르호보암 남쪽 유다 왕이죠. 아까는 여로보암이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헷갈리지 마세요. 르호보암, 여기는 하도 저게 나도 헷갈려가지고 나는 김여숙이 여자다 해서 그래서 그게 외웠어요. 북쪽은 김여숙이 여자. 하도 헷갈려요. 르호보암인지 여로보암인지. 그래서 르호보암, 여러분 여기는 지금 18절로 23절은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처첩들과 자식들에 대해 지혜롭게 행합니다. 처첩들을 많이 두고 거기서 자식들을 많이 낳고 살아요. 왜? 저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이거 하나님이 가만 놔둬서 되겠어요? 그냥 다 진멸해버려야지.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해요.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이런 문제. 목사님, 왜? 그 솔로몬은 그렇게 막 참 추하게 살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솔로몬은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도 그렇게 막 처첩들을 많이 두고 아들들을 많이 낳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왜 저주 안 하고 복을 줬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 시대에는 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래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느 정도 강화됐느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지옥 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라면. 그러니까 르호보암만 이렇게 사악하게 사는 게 아니라 르호보암이 아닌 우리도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며 사는 거죠. 실상으로 봐서.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게 뭐냐면 22절에 한번 보십시다. 22절.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세워 장자를 삼아 형제 중에 머리가 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로 왕이 되게 하고자 함이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저도 그렇게 살고 저 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아들놈도 그렇게 살고 부전 자전 손전 르호보암 아들놈들도 전부 장가를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껏 보내가지고 따로 한 군데 모여 살면 서로 싸우니까 시셈하고 싸우니까 전부 막 유다 땅 여기저기 다 흩어놨어요. 못 보게.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보세요. 형님은 이번에 보니까 멘스 타더라, 멘스. 근데 우리는 뭐냐? 이래가지고 이제 늘 싸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 떨어지면 멘스를 타는지 프라이드를 타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다 흩어놔가지고 생활비 다 내주고 원하는 대로 장가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아들들을 다스려 갑니다. 여러분 참 이런 건 성경에 좀 빼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로 이런 얘기를 써요? 안 그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써놓고 목사님들에게 질문하면 목사님들이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고 죄지면 망한다고 자꾸 가르쳐놨는데 아주 영특한 성도가 이걸 딱 들고 와서 목사님 르호보암은 왜 안 망했어요? 솔로몬은 왜 안 망하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럴 수도 없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은혜다. 너가 똑똑하고 의롭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초한 얘기를 더 써놔. 아니 그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 나올 때 예수님 족보는 기왕이면 인간들도 그러잖아요. 돈 벌면 다 족보 고치느라고 난리인데, 에? 멧돼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축첩 두고 난 자식들 서자들 잔뜩한데 그거 전부 돈 주고 종종에 가서 다 빼내잖아요. 빼내가지고 쫙 서자 아닌 것처럼 다 이렇게 족보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후손들이 빛이 나지.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안 써도 되는 거 하필이면 기생 라합에게, 기생자리는 또 안 쓰면 어때? 그냥 라합에게서 아무개를 낳고 하는데 기생이라는 얘기를 왜 또 써놓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참 더러워요. 참말로 진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며느리 간통한 며느리 이름이 안 나오는가?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 다말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뭘 낳고 해가면서 전부 다 하여튼 그 추한 걸 전부 다 밝혀놔요. 마찬가지로 르호보암도 그 추한 일, 르호보암이 살다 보면 뭐 자기도 왕이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살았겠죠. 살다 보니까 아들도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돈도 있겠다 세금 많이 걷어서 그렇게 살게 해준 거, 그럼 좀 덮어놓으면 되잖아요. 덮어놓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보호한다 이 말 다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완전 공짜예요. 거저. 이후에 이 언약이라고 했죠. 여기 언약. 언약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영원전 작정.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에 따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작정할 때 정하실 때 계산하고 정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이 아무 조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강요 칼빈의 5대 교리, 장로교 5대 교리 가운데 무조건 선택 나오잖아요. 처음에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무조건 유다를 선택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런데 여기 와서 조건 따져가지고 야 이놈아 너 이렇게 못되게 살았으니까 나 너 보호 못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선택했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야죠. 무조건 보호하셔야 되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르호보암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았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더구나.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안정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안정을 받겠어요? 늘 우리 생활이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더러운데. 자, 12장 넘어갑니다. 12장 1절로 8절에 보면 나라가 강하자 왕이 율법을 버림으로 애굽을 들어 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해서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어요. 남쪽 유다가. 하나님이 보호하니까 강해지죠. 강해지니까 르호보암이 자고하죠. 자만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율법을 버려요. 하나님의 율법. 여기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버린단 말입니다. 율법을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뭐냐? 율법이란 우리 레위기 다 공부했지만 율법은 율례, 규례, 계명과 율례를 통해서 정죄가 돼요. 정죄. 죄가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계명과 율례를 범하면 죄인이 돼요. 규례는 뭔가? 이것은 사죄. 죄를 용서받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정했다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를 통해서 정죄된 백성들의 죄가 규례를 통해서, 규례란 뭐냐? 성전에 가서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게 규례의 모든 규칙적인 예예요. 이 성전에 가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것을 보아야 우리가 경외해야 될 분은 여호와다, 이걸 알잖아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율례를 주어서
죄인 되게 만드시고 정죄해 주시고 정죄받은 백성으로 성전을 찾아가는 규례를 주어서 성전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고. 그런데 이게 이제 율법인데, 이게 율법인데 율법을 버렸다. 그러면 정죄도 안 받고 정죄 안 받으니까 규례를 지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죠. 그러면 여호와 이름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죄예요. 결정적인 죄. 이건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일은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제는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방법으로 율법을 버리니까 이건 하나님이 놔둘 수가 없죠. 뭐 처벌 없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뭐 지저분하게 산 건 하나님이 그건 막 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는 모든 목적이 다 기울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들어서 칩니다. 애굽이 쳐들어와요. 여기서 애굽이. 여기 애굽이죠? 애굽에서 딱 쳐들어와요. 이것을 우리는 형벌이 아니라 징계예요. 징계. 징계는 사랑의 채찍. 죄의 대가를 주기 위한 징벌이 아니고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징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만 있지, 우리에게는 징계만 있지 형벌은 없다.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기에 특히 다윗 왕국에 속한 이들은 절대 형벌은 없어요. 징계만 있지. 그러듯이 오늘 우리는 다윗 왕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우리에게는 형벌은 없습니다. 형벌은 없고 깨달아 알고 여호와 경외케 하기 위한, 가르치기 위한 징계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늘 정말 성도가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성경 공부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택했으니까. 그런데 공부도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여호와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쾌락에 져 산다? 가만 놔둬서 안 되잖아요. 그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갈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게 한다거나 안 그러면 위장이 뜨끔뜨끔 한다거나 위암이 걸려가지고 또 재산이 반도막 달아난다거나 이런 등등의 아픔을 우리에게 주어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형벌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겁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안 한다면 버린 자식이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집 자식, 내 자식이 아닌 놈이 가서 강도질을 하든 노름을 하든 마약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버려 두지요. 그러나 내 새끼가 그런다면 안 되죠. 벌려다 놓고 몽둥이로 패든가 회초리로 패든가 종아리에서 붉은 피가 줄줄 흐르더라도 때려서 가르쳐서 사람 만들어야 되죠. 그것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네가 마약을 하든 내가 노름을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나 낳았을 뿐이 너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아버지가 그런다면 그건 아주 모정한 아버지. 그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애기도 그러잖아요. 아주 성격이 고약한 자녀는 계속 매 맞고 살아요. 맨날 엉덩이 맞고 맨날 귓밥 맞고. 응? 착한 놈은 맨날 칭찬 받고 맨날 어머니 아버지 사랑만 받고 살자. 신앙생활도 그런 거죠. 정말 내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는 삶, 최고로 착한 아들이 착한 성도예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오늘 밥 먹고 사는 것도
여호와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여호와께서. 내 자녀들을 두게 한 것도 여호와께서.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만사가 여호와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다. 범사 그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여호와를 잊지 않고 경외하며 사는 삶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율법을 버리니까 애굽을 들어 뗄 수밖에 없죠.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주 망하게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때리시고 그 다음 뭐예요? 싸매신다. 이사야서 아니에요. 때린 다음에 징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때린 다음에는 약 발라요. 엄마가 애기 때려놓고 때렸는데 그만 종아리에 상처가 났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약 발라주잖아요. 아팠니?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하면서 애기한테 약 발라주면서 엄마가 도리어 눈물을 흘리잖아요. 왜? 그럴 바에야 때리지 말지. 때리고 약 발라줄 바에 뭐하러 때려? 우리 생각에는. 그래야 깨달으니까. 애기도 고집이 세가지고 칭얼만 대면 내버려두면 안 돼요. 앙! 하고 울려고 왔다가 그 다음 안아줘야 흑흑대서 엄마 하고 엄마한테 알려주죠.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엄마 말 잘 듣겠다고. 엄마 이제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그래. 착해, 우리 애기 착해.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그래도 징계 몇 번씩은 다 당하고 살아요. 누구나가 한평생 하나님의 채찍 안 맞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그러니까 징계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랑의 확증이죠. 사랑의 확증.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2장 9절로 12절 보면 2804페이지 12장 9절로 12절 르호보암이 겸비함으로 이제 낮아지죠. 아까는 강하게 되니까 교만해서. 내가 그래서 늘 그런 얘기예요. 어려울 때보다도 형통할 때 조심해라.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몸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호주머니에 돈도 두드룩하고 이때가 조심스러울 때입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되면 미련한 농도만큼 어리석어지니까.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건강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평안함을 주셨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왜 경제적인 여유를 주셨을까? 그걸 늘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여호와께서 주셨으니까.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왜 주었는가? 그런데 그걸 못 깨닫는 미련퉁이는 지잘난 줄 알고 그만 하나님 앞에서 자만 떤다 이 말이에요. 르호보암처럼. 그래가지고 남 무시하고 깔보고 돈 자랑하고 호요식하고 사치하고 하나님께서 한번 얻어치는 거죠. 그래야 사랑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는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아이가 막내 아이가 직장을 가기 전에 직장에서 무슨 이제 그 동료들 사이에 안 입고 있는 얘기를 해요. 야, 너는 그래도 당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끄덕끄덕해요. 근데 너 당당하다는 게 뭐냐? 자만 떨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교만한 것과 당당한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교만한 것은 잘난 척하면서 상대를 깔아뭉기는 게 교만한 거고, 당당한 것은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서서 남이 멸시해도 기죽지 않고 남이 천대해도 좌절하지 않고 또 남 앞에 잘난 척하거나 남을 멸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당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너는 맞는 소리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러니까 맞으니까 아무 말도 않지. 맞으니까 아무 말도 않지. 맞아요.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곤경에 처해도 당당하고 형통함에 처해도 당당해야지 자만하면 안 돼요. 당당한 거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건강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여유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달은 자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없는 자를 무시하거나 남을 깔보거나 잘난 척하거나 남에게 자랑하거나 이것은 당당한 게 아니라 오만방자한 거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번도 하나님 내가 자만했을 때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만할 때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깨닫도록 사랑의 채찍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예. 하나님의 채찍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랑받는 방법인데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건데 예, 그 사춘기 때 아이들이 되게 겪는 게 뭐냐면 부모가 무관심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벌써 대여섯 살 키워놓으니까 이게 자꾸 반항하고 엄마 말 잘 안 듣고 미운 7살이라고 그래요. 요즘 빨라지고 미운 5살이래요. 그런데 자꾸 미운 짓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점점 부모가 포기를 하죠. 점점. 초등학교 가면 이제 친구만 알고 어머니 곁으로 안 가려고 그러고 시장 같이 가자면 안 따라가려고 엄마만 갔다 와. 나 친구하고 놀 거야. 점점 어머니는 배신당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자녀에게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춘기에 딱 접어들면 이제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더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부모 옆에 있기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심이라는 것이 진짜 중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이 가야 되는데 네가 일어나 공부를 잘해야 내가 동창회 나가서 내 딸이 이번에 미션 받아왔더라 하고 자랑을 하지 이런 것 때문에 자식 잘 키워서 성공시키려고 한다면 자식이 벌써 알아요. 부담 가는 거죠. 정말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 자식 자기 자식 성공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인간은 예민하기 때문에 그냥 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자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하나님 앞에 무슨 손해가 있으며 우리가 의를 행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사오리까. 여기 그랬나요? 시편에서 그랬나요? 아무 인간의 행위와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유익도 손해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스스로 자충족하신 분인데 우리 지어놓으신 인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경외하고 살아야 행복하고 즐거울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이 참 기분이 좋을 거다 이거죠. 왜? 인간적으로 상대자로 생각하니까. 부모와 자식지간은 상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신날 아주 좋은 선물 사들고 가서 선물 앞에 놓고 떡쭉 들어오면 어머니 아버지 입이 쫙 벌어지잖아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시리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들 더 높아지거나 더 기쁘거나 더 즐거운 분도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유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또 만든 인간이. 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만이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게 빽 쓰려고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착각이죠. 천만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하나님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손해도 없는 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배워서 깨달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기쁨과 감동. 여러분 정말 결혼해 가지고 이제 생활에 나갈 때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럴 때 이제 한적한 시간에 갑자기 시골에서 고생하는 어머님이 생각났을 때 그 어머니의 고마움을 생각하는 순간
온몸이 화끈거리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죠. 그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때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감사,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최고라니까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산다. 그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늘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은혜를 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순간도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엄청난 절대적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생각하는 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죠.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진짜 참 평강이, 그 이상의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안부를 하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하는 것도 하나님은 은혜 깨닫게 알게 해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다. 약속대로 해주는 거지 너희들의 행위에 따라서 해주는 게 아니다. 그것 지금 깨닫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 섭리하는 거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못되고 지저분하게 살았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보호했다가 결국 율법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니까 채찍, 징계, 형벌이 아니라 징계를 하잖아요. 사랑의 징계를 깨닫도록. 그러니까 깨닫고 당장 겸비해지잖아요. 스스로 여로보암이 겸비함으로 여호와께서 일부만 치게 하셨다.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로보암이 낮아져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반성하니까 일부만 조금 따끔하게 징계를 하고 하나님께서 거두신 내용이 12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 13절로 16절 스스로 강하기 위한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자, 스스로. 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 스스로 또 강하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결국 안 되겠다. 너는 이제 임무 끝났다 해서 데려가고, 그 다음 여기 아비야 나오죠? 누군데? 그 아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아들이라는 말은 르호보암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은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왕통을 계속 이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고 꼭 그래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아들 두서너 번 하다가 그 왕가가 다 망해버려요. 혁명이 일어났어. 피비린내 나는 혁명이 일어나. 그리고 다른 왕가가 들어서서 2, 3대 만에 또 망하고 다른 사람이 또 들었어. 그러다가 마지막 판에 이제 아수르에게 다 왕가고 나발이고 할 것 없이 다 망해버리고 말죠. 남쪽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게 바로 28장까지의 내용이라고. 그래서 아비야가 왕이 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13절 읽어보십니다.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갈 때 나이 41세 41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간, 그것도 대단한 장기 집권이죠.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참 못됐죠. 암몬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쪽에 사는 암몬. 이쪽 땅에는 암몬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이쪽으로 갔잖아요. 가지고 소돔 고모라 성 망할 때 도망쳤는데 딸 둘이 따라붙잖아요. 롯은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딸들이 따라붙었는데 아버지하고 딸들 사이에서 난 것이 모압과 암몬 후손이에요. 그런
혈통은 물론 같죠. 같은데 이미 아브라함의 이 택한 지파족 속은 아니에요. 이쪽이 암몬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 암제 르호보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쓰면 낫잖아요. 안 쓰면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 데려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다 써놓는 이유는 이렇게 못됐어도 하나님은 결국은 그 나라를 보호해서 다윗 왕조를 보호해서 그 아들로 왕통을 잇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보여주려는 거죠.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그냥 오직 여호와를 구했어야 하는데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15절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지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행적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다 기록이 됐으니까 참고해서 보았으면 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그럴 아니에요? 항상 전쟁이,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전쟁에서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한 집합 아니고 열 집합 아닌데 하나님이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애굽에서 공격도 받았죠. 벌써 망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그래도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 12절 르호보암 왕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당연하죠. 선한 일이란 다시 겸비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도다.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남쪽 유다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멸하신다. 쉽죠?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아주 멸하신다. 왜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나? 다윗과의 언약,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에게 하신 언약,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 아주 멸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잠시 차 한 잔 들고